둘째 아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재미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평범한 삶은 그에게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요청하게 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유산입니다. 그런데 유산이라는 것은 보통 그것을 물려주는 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받게 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이것은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대단히 섭섭하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속상했을 것이 분명했지만 아들의 요구대로 그의 분깃을 내주었고, 아들은 그 재산을 순식간에 정리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아들은 말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단조롭고 재미없는 일상으로부터의 해방, 가업을 이어야 하는 부담감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먼 나라에서 하고 싶어 하던 거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클수록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모두 바닥날 때까지 아들은 즐기고 또 즐겼습니다. 드디어 재산이 바닥났고 때마침 흉년까지 크게 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돼지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돼지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받는 보수로는 허기진 자신의 배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돼지들을 위한 음식이었고 그에게 쥐엄 열매를 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된 아들, 그는 서러웠고 배가 고팠고 드디어 집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탈출하듯 도망쳐 나온 자신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 풍성한 음식, 이런 것들은 집에 있었던 시절에는 언제나 누릴 수 있었던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재미와 즐거움이 필요해서 멀리 떠났던 길이었죠.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일상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가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17절의 탄식이 그의 이런 깨달음을 말해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 아들은 그곳을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지워버린 그곳, 경멸하듯 떠나온 곳이었죠. 차마 우리 집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는 내 아버지에게는, 곧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염치와 얼굴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유산을 먼저 요구한 배은망덕한 아들, 불결한 곳을 벗어나듯이 아무런 미련도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버린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아들. 아버지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형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웃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돌아가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흉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배고프고 처량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에 지친 어느 날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오랫동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온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를 고민했겠죠. 고민 끝에 이 아들은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일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몰골이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몸, 제대로 씻지를 못해서 더 말라 보이는 몸, 돼지똥 냄새가 나는 꾀죄죄한 옷을 입고서 그동안의 일들을 일일이 설명한다면 자신은 더 비참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저 시인하고 용서는 바라지 않으니 그저 자신을 품꾼으로 써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8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나는 지금 아들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품꾼이 되려고 가는 것이다. 나를 거절하신다면 할 수 없고 품꾼으로 받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아버지의 집, 나의 집이기도 했었던 그리웠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눈에 그 풍경이 들어오자 아들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고 시간도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더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습은 익숙했지만 뛰는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었던 이의 모습,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떻게 아셨는지 아버지는 저 멀리서 나를 향해 뛰어오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집을 향해서 아들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리고 있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아들은 준비한 말을 아버지께 하려고 했습니다. 수없이 머릿속에 되뇌었고 입술로 연습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염치도 없이 돌아온 저를 받아주신다면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려오신 아버지가 자신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는 자신에게 계속 입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들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을 것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기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준비해온 말을 아버지에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환영 인사가 마무리될 때쯤 아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영영 말하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준비해온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의 손길이 자신에게 머물고 있을 그때 고개를 뚝 떨어뜨린 채로 어색한 모습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를 오랫동안 연습해오던 바로 그 말,
꺼내기조차 힘들었던 그 말을 드디어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을 듣기만 하면 되었죠. 못난 놈이라고 야단을 치시면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진실로 그런 놈이니 그리웠던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뵌 것으로 만족하고 어딘가로 떠나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착실한 모습으로 품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고. 준비한 말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 참 많은 생각이 아들의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이 말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이 말에 대답하실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나오는 이 아들의 말 뒤에는 이제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말이 나와야 할 텐데 아버지는 거기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급히 뛰어가는 자신을 뒤따라온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신을 내어다가 입히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아버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도 중요치 않았습니다. 성공을 거두고 금의 환영을 했든지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든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아버지 또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셨습니다. 이런 고민이 탄생시킨 비유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든 모습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자녀들이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돌아오든 혹은 변명거리를 찾으면서 돌아오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오든 그런 것도 없이 돌아오든 번듯한 성공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든 완전히 실패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아들과 딸이 돌아왔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는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이 더욱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모든 이야기가 다 찾는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기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 형용하기 힘든 기쁨이 또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인 것이죠.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무한한 기쁨을 얻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품꾼으로 살아갈 각오를 했지만 그렇게만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원했던 그의 원함보다 더 강력하고 간절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원함이었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원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한 강도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이나 더 걸어가야 했죠. 그러나 그 먼 거리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걷고 있는 아들의 윤곽만으로도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또 그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길목에 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아버지는 늘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언제나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아들이 돌아오는 날만을 고대하며 아버지는 습관처럼 그곳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정도보다 그 죄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훨씬 더 깊고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설이고 계십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돌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이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다시 돌아왔다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어떤 말을 하면서 나타났든지 당신은 우리가 돌아왔다는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헤아릴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당신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